혹시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영일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이죠? 역시 우리 장로님은 역시 다릅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제일로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이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처음에 이 교수님이 영어로 이제 하시는데 통역하는 교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교수님께서 유머를 던지셨는데 전혀 재미없는 유머입니다. 내가 통역을 해도 전혀 재미없는 미국식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었다 생각을 하고 한번 크게 웃읍시다 그랬어요. 그래 아하하하 크게 웃었어요. 그랬더니 설교하시는 교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서론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한 유머가 이제 이게 통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 교수님이 아주 설교 말씀 은혜롭게 잘 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언제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이 예배당을 나갈 때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 은혜를 안 받았어도 나가실 때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어떻게 웃어요? 하하하하.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하하하. 그러면서 나가시면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우리 의사 선생님도 오셨는데 만나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면역력이 강해진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느 암 환자가 병을 고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냐면은 그 예전에 했던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 있잖아요. 그걸 비디오 테이프로 녹음을 해갖고 이만큼 가지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웃는 프로만.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져서 나았다. 억지로라도 웃어라.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웃으면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늘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 나가실 때는 다 어때요? 웃으면서 나간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들려서 우리의 삶에 기쁨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늘 기쁨이 가득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십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본 이 새 성전은 이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새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워야 될 영적인 성전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새 성전이 건축돼서 완공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새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성전에 들어올 때에 땅에 빛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새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성전에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오늘 이 에스겔의 새 성전을 뭐와 견주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견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공간 창조와 채움의 창조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틀과 기본적인 영역들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그 공간을 채우시는 창조를 하십니다. 첫째 날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하나님께서 나누셔서 낮과 밤의 영역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나누셔서 낮과 밤의 영역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두셔서 하늘과 땅의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이 땅에 흙과 물이 섞여져 있는데 이 흙과 물을 나누셔서 바다와 뭇땅, 마른 땅으로 공간을 구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요? 공간을 만드심을 통하여서 구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적인 영역과 틀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날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나누셔서 낮과 밤을 구분하셨는데 이 낮과 밤의 영역을 채우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하늘과 바다.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 어떻게 해요? 이 땅을 구분하셔서 뭇과 바다로 만드셨잖아요. 그 하늘과 바다에다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심을 통해서 채우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셋째 날에 창조했던 뭇땅, 이 마른 땅에 짐승과 기는 것과 인간을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이 뭇땅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기본적인 공간의 영역과 틀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채우심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이 하나님의 새 성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40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이제 채우십니다. 무엇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 성전이 창조되었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가득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일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인앤아웃이라는 복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이 하늘의 복이 넘쳐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안에 세워진 이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오늘 말씀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동쪽 문을 향해서 오십니다. 동쪽 문으로 오십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희망을 상징하고
그리고 선두, 맨 앞, 머리를 상징하고 그리고 전진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방향이 바로 동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동쪽을 향해 임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세상을 사랑하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믿음의 은혜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몇 번째? 첫 번째 머리가 되셔서 선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믿음 안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시면 이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로 들립니다.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물소리 때문에 다른 게 안 들리는 거예요. 폭포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폭포수. 여러분 폭포수 물 막 떨어지는 데 가서 이야기해 보셨나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 판소리에 소리꾼들이 창을 연습할 때 어디서 득음을 합니까? 폭포수에서.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어디서 목이 피가 터지라 창을 연습합니까? 폭포수에서. 물소리보다 내 소리가 크게 해야지 소리가 터진다 해서. 물소리는 엄청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덮어져서 무슨 소리밖에 안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밖에 들리질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나요? 그냥 폭포가 그냥 팍 쏟아져서 하나님의 음성만 내 마음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폭포가 되어야 되냐면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지 바람 폭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바람 폭포는 뭔가요? 제가요 영암에서 목회할 때 이 영암에 유명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월출산입니다.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월출산을 굉장히 산이 험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는 힘이 들어요. 근데 좋은 코스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랑 같이 한번 등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가이드가 되면 2시간 내내 다 끝낼 수 있는 좋은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월출산에서 한 40분 정도 올라가면 구름다리가 있어요. 구름다리가 절경입니다. 이 절벽과 절벽을 연결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밑이 그냥 뭐죠? 이 망으로 돼 있어서 다 보여가지고 정말 스릴 만점이었는데 요즘은 그걸 콘크리트 같은 걸 다 메꿨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완전 절벽과 절벽. 그리고 막 흔들려 막 이게 막 왔다 갔다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구름다리를 건너서 내려오는 길에 보면은 바람폭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왜 바람폭포냐? 이곳은 비가 많이 와야 폭포가 돼. 절벽인데. 평상시에는 뭐예요? 평상시에는 절벽이에요. 바람만 불어. 그러니까 바람만 부니까 어떠냐면 그 안에서 그곳에서 바람폭포에서 쉬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소리가 울려요. 메아리 치듯이 소리가 바람에 실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폭포가 절벽이 폭포가 되면 그 물소리가요. 장엄합니다. 다른 소리는 전혀 안 들려. 폭포수 소리밖에 안 들려. 마치 나이아가라와 같이. 근데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람폭포가 되면 어때요?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하게 되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기복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새 성전 내 마음에 충만해지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소리처럼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리만 들려야 돼. 하나님 소리만.
인간은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요. 내 마음에 재테크가 채워지면 무슨 소리만 들리냐면 요즘은요, 부동산 소리만 들립니다. 왜요? 이제요,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부동산이 많이 오를 거래요. 또 무슨 소리가 들려요? 환율 소리가 들려요. 달러 통장을 만들어야 돼. 환율이 막 올라. 그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재테크라는 것이 채워지니까 다른 소리는 안 들리고 돈 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식이 들어와서 자식으로 내 마음을 채워버리면 자식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공부하는 자식이 있는 부모는 어느 학원이 좋다, 어떻게 공부해야 대학을 간다, 그 소리만 들리고 자녀 직장과 자녀 결혼과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뭐냐?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많은 소리가 아니라 세상 소리로 채워지게 되면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죄 짓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소리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 말씀밖에 안 들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소리처럼 들리느냐? 이게 바로 번제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27절까지는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스겔이요, 40장부터 42장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새 성전을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번제단에 대해서만큼은 14절을 할애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단 신앙이 바로 성전 신앙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없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디서 예배드렸을까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 그러면 성막이 없었을 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막은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노아와 이런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번제단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성전의 원형은 번제단입니다.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그 제단 위에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성전의 원형이 되고 이 번제단의 완성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특이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피를 뿌려라. 제단에. 피는 생명이니. 그죠? 성경에서 피는 정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이십니까? 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많은 소리처럼 들리려고 하면 나의 죄를 씻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했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또 뿌리라고 하냐면 소금을 뿌리라고 그래요. 소금은 부패와 변질을 막아주죠. 소금의 신앙은 순전한 신앙입니다. 이 소금 신앙과 대조되는 신앙이 바로 누룩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뭐로 비유했냐면 그들의 믿음을 누룩으로 비유했어요. 누룩은 변질시켜서 부풀어 오르게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면 어때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요, 순진하게 믿어요. 그죠?
순진하게 믿어가지고 그냥 뭐든지 그냥 목사님이 시키고 성경의 말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막 그렇게 잘해. 그러다가 짬밥이 생겨갖고 1년, 2년, 5년, 10년 하면 어때요? 에이, 안 해도 돼. 아이, 안 가도 돼. 괜찮아. 내가 10년 믿어봤는데 이 정도는 안 해도 돼. 스킵해도 돼. 신앙이 변질이 돼요. 이게 누룩과 같은 신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변질되지 마시고, 부패하면 더 안 되죠. 부패하지 마시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내 신앙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비춘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땅을 비춥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러니 내 삶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비추니까 내가 사는 성읍이 복을 받고, 내가 일하는 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소산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키우는 가축과 새끼까지도 복을 받아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하늘의 복이 넘쳐나는데, 이 복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어져야죠. 아멘입니까?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 복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네 번째가 필요한 것이 엎드려짐입니다. 엎드려짐은 겸손과 예배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겸손한 신앙 되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가 엎드려짐, 이 겸손과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에스겔이 말씀하는 처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음란을 제거해야 되고 왕의 시체를 제거해야 됩니다. 음란을 제거한다는 얘기 뭐냐? 성경에서 음란이 죄인 이유는, 성경에서 음란의 의미는 하나님 없는 만족입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음란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만족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해야 돼요? 오직 주님으로만.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시체를 제거하라는 얘기는, 왕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답이 아니고, 왕은 내가 답이잖아요. 내가 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실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실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영일교회를 덮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내 삶에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기쁘고 만족한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기도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읍이 복을 받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손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산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내 삶 가운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내 인생에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늘의 은혜로 세워지는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